샬롬 샬롬. 네, 우리 오랜만에 성원 캠페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는데요.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중보합시다. 서로 배려합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3.1절이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유명한 그 명언 한마디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뒤에 분들과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순절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시금 광야로 이끄는 절기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또 줄이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의 40일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6월절에 관해서 배웠었죠. 패스오버, 죽음과 재앙이 넘어가는 그 절기가 6월절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광야를 생각하면요, 또 다른 절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초막절인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이제 초막절 절기가 되면 저렇게 초막을 지어서 저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그 초막에서 일주일 보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그 초막에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생활을 일주일간 합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저렇게 이제 천막 텐트처럼 지어서 자기가 살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기념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도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지요. 제가 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때, 그때가 2013년 4월 9일이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축하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4월이니까 봄이었죠. 봄날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축하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꽃길이 있을까요? 그 꽃길이란 게 큰 교회 가면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가면은 꽃길인가요? 이름이 좀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꽃길을 걷는 것일까요?
제가 늘 한 번씩 목회적인 조언을 얻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성도님들이 한 100명 넘는 그런 교회로 또 목회 사역을 임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큰 교회 가고 조금 성도들 많은 교회 갔더니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성도 수만큼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 성도님 많은 교회 목사님들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기도 제목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걷는 길은 사실은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벌판이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죠. 풍성함과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늘 목이 마르고 걸음걸음 힘겹게 걸어가는 여정인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늘 그 자리 그대로 머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40년이랑 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 광야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지요. 오직 그 광야에서는 홀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장소입니다. 인생은 사실 혼자잖아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요. 먹는 것도 그렇고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내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도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홀로 선다는 것,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아들과 늘 함께 나왔습니다. 덩치는 산만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교회에서 얼마나 큰 소리 치며 지내는지요.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그냥 아주 기가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 곁에는 늘 엄마가 함께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언제까지고 그 아들 곁에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면 홀로 남을 그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했던 것은 아들이 홀로 설 수 있게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홀로 예배드리러 가라고, 곁에 두지 않고 따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한번 놀고 먹고 이야기해 보라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보내긴 했지만 늘 두려움이 있었지요. 우리 아들이 놀림받지는 않을까? 혹여나 어디 딴 데로 가서 무슨 큰 사고 치지는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면요, 정말 아들을 생각한다면요,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죠. 엄마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화를 내기도 하고, 왜 나를 혼자 두냐고, 왜 내 곁에 없냐고, 왜 나를 자꾸만 보내려고 하냐고 따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냉정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아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정말 몇 달을 지내자 아들이 이제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청년들과 어울리는 것, 그 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방송실도 막 다니고 교회 이곳저곳을 막 둘러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 사람들 알기 시작해서 인사도 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엄마에게는 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의 자리,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은 성숙하고 자라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반드시 광야로 보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이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도 광야로 보내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홀로 설 수 있도록 광야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듯이 우리도 신앙 안에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어머니가 자꾸만 아들을 홀로 두고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길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르바 던이란 교회 음악가요, 기독교 신학자요,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이 광야 같은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좀 간단히 네 단락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취 일로부터의 그침. 자꾸만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쉼. 그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쉼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를 받아들인, 내 스스로가 그냥 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축제의 향연.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축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르바 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있으면서도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광야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묵묵히 통과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며칠 금식하고 줄이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와 연단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으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갈 때에 40일을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체질과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루 이틀에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정도 해야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정말 40일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40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둘의 개념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좀 다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아이가 키가 자라고 신체가 자라고 외부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숙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개념을 뜻합니다. 그냥 위기가 닥칠 때 성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그 위기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단기간에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되어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이제 뒤쪽에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을 삽으로 삽질해가지고 막 갈아엎고 뒤집었어요. 그런데 땅만 갈아엎으면 다가 아니더라고요. 흙을 갈아엎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농사를 좀 안 지어보셔가지고 다들 그냥 회사에서 생활하시 잘 모르시죠? 땅 갈아엎으면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옵니까? 아니죠. 돌이 나옵니다. 땡볕에 그 돌을 고르는데 이 주워서 치운 것만 해도 막 수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옥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중후만한 돌부터 그냥 이 손가락만한 돌까지 얼마나 많은 돌들이 나오든지요. 그 돌을 수없이 치우고 반복하면서 옥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 돌들이 나의 죄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죄를 던지오니 깨끗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나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광야에서의 그 40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숙의 시간입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니까 영롱한 진주가 되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광야에서의 40일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성숙히 되는 그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두 번 했다고 포기해버리면 늘 그 자리에 머물지만 우리가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그냥 광야로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시간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도망자로,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목자로서 사는 40년의 기간은 화려한 왕궁과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지요.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후회와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갈등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40년의 그 목자 생활을 끝냈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신 것이지요. 광야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보낼 때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는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일이 잘 안 풀리고 시험에 들고 문제가 많은 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기 전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을 듣고 난 직후에 광야로 보내진 것입니다. 광야 시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광야가 축복의 장소요, 은혜가 장소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성전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통곡과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한이 많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살고자 외치는 그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의 기도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불평, 불만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갑니까? 사기당한 사람, 사랑하는 이와 사별한 사람, 이혼당한 사람, 죽을 병 걸린 사람, 장애아를 데리고 고침받고자 나온 사람, 외국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나이 들어 더 이상 갈 곳 없어서 온 사람, 사업이 망해버린 사람, 친구 가족 다 잃어버린 사람,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아주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로 광야 시절, 그 시절을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모든 성원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물질의 유혹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그 교만의 유혹,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라는 권력의 유혹,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질과 교만과 권력의 유혹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언이나 지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 믿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식교회를 개척한 거지 이중표 목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해서 3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 마취 결과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건드려 봤어요. 그러더니 아직 마취가 되지 않았네 그러더래요. 조금 있다가 의사가 다시 확인하는데 아직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환자가 아직도 죽지 않았네. 환자가 아직도 죽지 않았네. 그때 들었던 의사의 말이 수술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도 선명하게 기억나더래요. 과연 마취와 함께 죽지 않으면 수술도 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지. 새롭게 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지. 그 이중표 목사님에게는 그 시간이 별세의 진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지요.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100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아플 때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100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왜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기십시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세상의 유혹, 사단의 그 시험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경험을 뒤로하고 오직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광야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 40일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닥친 유혹과 시험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